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만큼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던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과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무엇 때문에 순교를 하셨는지, 이 땅 가운데에서 왜 그분들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나가야 되는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됐던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때 다시 법궤가 돌아오지요. 기럇여아림의 아비 하나님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사모했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더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지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때로부터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때이지요. 그런데 이 감동스러운 장면 가운데 갑자기 혼돈의 소식이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 블레셋이 미스바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이 이때다 하고 이제 단번에 이스라엘을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공격해 들어오는 소식이 들립니다. 기도가 아직 끝나기도 전입니다. 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지요. 진리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만 현실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언약궤를 빨리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비슷하지만 문제 해결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그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기적이 일어나지요.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참 어떻게 블레셋도 시간을 딱 이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때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우레를 내리게 합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지요. 큰 우레가 임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가슴 깊게 눈물로 회개하는 영적 부흥의 시기라 할지라도 분명히 시험도 함께 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의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의 때이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가 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엄청난 경험이지만 더 큰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끌어 가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울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지요. 이 땅 가운데 이런 사건들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이 땅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지요. 시험의 때가 올 때 우리는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면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 창조가 있었습니다. 종말에는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라는 거지요.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맨 마지막 부분인 66장에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그럼 하나님 왜 심판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근데 몸은 더러운데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몸이 더러울 때는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겠지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지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말고요,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죄를 심판하시지요. 자,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15절 말씀에 보여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은 불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뭘로 심판했나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 시대에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오십니다. 15절에 그의 수레들이라고 했지요. 수레는 전쟁할 때 쓰는 거지요. 전사들이 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처럼 오는 웅장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실 겁니다. 세 번째는 맹렬한 화염을 내뿜고 오십니다. 심판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불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소멸하고 다 태울 만한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의 그 불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16절에 보시면 심판의 도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뭘로요?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지요. 고대 전쟁에는 이 두 가지가 전쟁의 주요 핵심입니다. 불과 칼의 전쟁이지요. 불로 화살을 쏘고요, 칼로 도륙을 합니다. 이 전쟁은 고대 전쟁을 뜻하는 그때 당시에 고대 전쟁의 모습으로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언어로 이걸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폭탄이 터지겠지요. 모든 것이 불바다가 되어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죄로 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지금 분쟁 가운데 이란에서 수없이 많은 미사일을 쏘아댈 때 그 밤에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 아이언돔으로 해서 그걸 다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다 막지 못했지요. 그래서 일부 피해를 입기도 하고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실 때의 광경은 그것 이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는 불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해도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지키시는 장면에도 불이 나옵니다. 또 엘리사는 사환에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마치 불이 갈라져서 각자에 임하는 불성령처럼 우리에게 그 불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모습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불도 준비하셨고요. 불수레와 불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회오리 바람처럼 죄를 지은 인류를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써버리듯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그 심판의 대상자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말이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의식을 준비하기 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심판을 받을 자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기 전에 하셨던 그 모습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참 세상에도 우상을 숭배할 때 얼마나 경건하게 그 앞에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끝장이 나요. 왜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표본으로 이야기합니다. 종말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심판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물의 심판, 그 물의 심판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의 심판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불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 땅에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120년 가운데 이제 119년이 지난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상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불의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끝입니까? 아니지요. 종말이 끝이라면 모든 것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종말이 끝이 아닌 이유는 종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초점은 종말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증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심판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간음하는 자들, 점술가들, 가증한 사람들이 끝이 나요. 반대로 참 경건한 자들,
예비된 자들에게는 새 시대가 열리고 시온의 새로운 도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결론이 18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심판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 대적자들의 행동과 생각을 아세요. 이 안다라는 말씀은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지요. 이 18절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집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그리고 민족에서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구약에서 이방인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격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구약시대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조금 실수를 했지만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도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문 나라의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 나라,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민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 선민인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열정적이에요? 선민 아닌 선택받은, 부름받은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믿지요. 하나님은 원근 각지에서 다 불러오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19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징조와 선교의 사명이에요. 마치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이방인을 불러 능력과 이적과 사인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아주 먼 곳까지, 비전도 종족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예언이 이미 이해가 됩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예언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상상도 못 하겠지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것이 맞는 말이고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세워요. 열방으로 파송해서 내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보시면 이 땅이 그 결과물 아닙니까? 이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요? 우리에게 이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또 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한국만큼 인구 대비해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없어요. 오지에도 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라오스를 갔을 때 정말 라오스 그 산속에 살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산속에 살고 있는데 다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가서 한 번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어른들 1명에 애들이 10명이에요. 어른들은 안 보이는데 애들은 바글바글합니다. 그 아이들이 뭐 때문에 모였을까?
그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을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면 받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선포를 했는데 이걸 저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라오스 말로 바꾸고 그걸 몽족어로 바꿔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번역을 해야지 전달됩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한 분이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한 분을 봤어요. 도대체 내가 뭘 전했을까? 정말 정신없이. 정말 말도 막 버벅거리면서 전했는데 그분의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그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은 복음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주의 복음이 들어갈 곳에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것, 그것이 이 예언의 응답이지요. 난생 보지도 못했어요.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 바로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오지에서 고생하시며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와요. 다시스는요, 성지에서 최서단 항구이고요. 뿔, 그것은 북아프리카. 룻은 나일강 하류. 두발은 유프라테스강 상류. 야완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에서 가장 멀리 있는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들에게로 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6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곧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사야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진 거지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산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한다라는 거지요. 이 시대를 마지막 때 종말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끝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끝에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 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질서는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중심이 될까요? 사람 중심이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과 정신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질서를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질서를 다 엎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다 파괴해버려요. 개인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사회를, 나라를 송두리째 혼란 속에 빠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안에 이런 혼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도 그런 조짐들이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이 올수록 질서는 없어지고 혼란과 피폐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깨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때이기도 합니다. 주께도 돌아오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한국 땅이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 축복과 영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도 그 복음에 다시 한번의 부흥의 시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를 전 세계에 내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나라에 다시 복음이 들어갈 때가 됐어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뉴욕의 한복판에 2,000명이 넘는 한국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곳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 뉴욕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돈을 들여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그 넓은 광장에 모여서 주를 함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1절 보세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그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거지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구약시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결론이자 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잠자고 일하지만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죄는 인간을 구별합니다. 죄는 인간을 분열합니다. 죄는 인간을 속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도 속박도 분열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다 하나이지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황금기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예언하신 그 나라를 함께 보며 기쁨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